무너진 데를 다시 쌓는 사람들. 1999년에 들어서면서 둘의 공동체 운동은 제자리를 잡아가는 단계에 들어섰다. 여러 분야로 산만하게 전개되어 가던 운동이 점차 통일성 있게 모양을 갖추기 시작했다. 그런 계기를 이루게 된 것은 스코틀랜드에서 열렸던 둘의 신학 세미나에서였다. 영국의 스코틀랜드라면 개혁 교회 운동이 일어난 곳 가운데 하나다. 1999년 7월 6일부터 9일 사이에 그곳에서 세계 각 지역 둘의 공동체 운동을 이끌고 있는 일꾼 20여 명이 모였다. 이 세미나에서 진지한 논의를 거쳐 다음의 사항들이 결론으로 마무리되었다. 1. 둘의 공동체 운동, 즉 둘의 커뮤니티 무브먼트 DCM의 비전은 성서 한국, 통일 한국, 선교 한국을 이룩해 나감에 있다. 2. 둘의 공동체 운동은 운동 전개의 신학적, 사상적 기초를 목민 신학에 두고 이를 현장에서 펼쳐나가는 목회를 목민 목회라 이름짓는다. 그리고 앞으로 2년 동안에 목민 신학과 목민 목회를 이론적으로 체계화하여 책으로 펴낸다. 3. 둘의 공동체 운동이 그간에는 한국교회의 주변 운동으로 자리매김해 왔으나 이제는 한국교회의 주류 운동, 즉 메인스트림으로 한국교회의 중심부로서 교회를 섬기고 영향을 미쳐 교회 개혁 운동의 흐름을 선도해 나가게 한다. 4. 둘의 공동체 운동은 한국 기독교가 한반도에서 향후 1000년간의 정신세계를 이끌어가는 중심 세력이 되게 하는 일에 앞장선다. 5. 둘의 공동체 운동은 이상의 과제를 효율적으로 감당해 나가기 위해 자체 내의 구조조정과 조직 기능을 재편하여 활력 있고 창조적인 운동단체로 발전시켜 나간다. 둘의 공동체 운동이 성서 한국을 추구한다고 할 때의 성서 한국은 무엇을 뜻하는가? 한마디로 말해 성서의 가치관 위에 나라를 세워나가자는 뜻이다. 어느 시대에나 그 시대를 이끌어 나가는 시대 정신이 있게 마련이다. 헤겔은 그런 정신을 세계 정신, 벨트가이스트라고 불렀다. 신라 고려 시대에는 불교가 그 시대의 시대 정신이었고 조선 500년간에는 유학이 시대 정신이었다. 그렇다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건설한 신생 대한민국 시대에는 무슨 사상, 무슨 종교가 시대 정신이 될 것인가? 바로 예수의 도가 그 시대 정신이 될 것이다. 이제 다가오고 있는 통일 한국 시대에는 7천만 동포들의 정신세계를 성경의 가르침이 이끌어가게 될 것이고 또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 비전에 대해 구약 성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구약성서 이사야 11장 6에서 10절. 참으로 멋있고 가슴 뛰게 하는 비전이 아닌가. 한반도의 참된 화해와
평화의 시대가 도래할 것임을 말해준다. 이리와 어린 양이, 표범과 어린 염소가 우리에게 거한다는 말은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공동체를 이루어 한 집안이 되고 인민군과 국군이 한 동아리가 되는 시대를 말해준다. 그리고 한반도의 도시마다 마을마다 서로가 해치거나 상함이 없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한반도에 차고 넘치게 될 미래를 말하고 있다. 그리고 그 시대에는 이 세 뿌리에서 난 한 싹, 즉 예수 그리스도가 7천만 동포들이 함께 바라보고 따르는 깃발이 되는 시대를 말해준다. 그래서 그로 인하여 한 민족이 세계에서 높임받는 시대가 될 것까지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성서 한국 운동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서의 성서의 지식이 한반도에 넘치게 하자는 운동이다. 제주도 한라산에서 백두산 골짜기에 이르기까지 마을마다 골목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인 성경의 지식이 차고 넘치게 하자는 운동이다. 그리고 신약성서 고린도 후서 3장 17절에서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케 되었을 때 백성들이 누리게 될 자유함에 대해 말한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 거하는 백성들은 여호와의 영인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된다. 그리고 성령은 자유함을 누리게 하는 영이기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백성들은 마땅히 자유함을 누리는 백성들이 된다. 성서 한국 운동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서의 성경의 지식이 한반도에 차고 넘치게 하여 여호와의 영인 성령이 7천만 백성들로 자유함을 누리는 시대를 창출해 나가자는 운동이다. 그렇다면 왜 통일 한국이냐? 우리 결의가 세계에서 마지막 남은 분단국으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도 이미 반백년이 지난 때에 그간 분단국이었던 독일, 베트남, 예멘 같은 나라들은 모두 통일을 성취했다. 그런데 우리만 통일 과업을 이룩하지 못한 채 분단국으로 남아있다. 얼마나 부끄럽고 원통한 일인가. 우리 결의가 세계사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야 하는가. 이제 우리는 민족의 모든 역량을 하나로 모아 통일 조국을 이루어 나감에 전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한반도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100년 남짓한 동안에 기독교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어 왔다. 그러나 이 땅의 기독교인들이 그간에 범한 과오가 있다. 개교회의 부흥을 위하여는 밤낮으로 부르짖었으면서도 분단된 조국의 통일을 위해서는 뜨겁게 기도하지 못했다. 신약성서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는 땅에서 마음을 합해 기도할 때 하늘에서 응답하심에 대하여 말한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결에는 병들고 수치를 당하고 있는 때에 교회만 호황을 누릴 수는 없다. 교회가 아무리 좋은 건물을 지니고 숫자가 몇만으로 늘어날지라도 그 교회가 속해 있는 나라가 부끄러운 처지에 있다면 그 좋은 건물과 많은 숫자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간의 한국교회는 결의 순환과 아픔에는 동참하지 못한 채 교회 안의 문제에만 매달려온 감이 있다. 백성들이 교회를 섬기라고 요구했지 교회가 백성들을 섬기는 교회가 되지를 못했다. 일찍이 신채호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 조선 땅에 석가가 들어와서는 석가의 조선이 되고
공자가 들어와서는 공자의 조선이 되고 예수가 들어와서는 예수의 조선이 되었다. 왜 조선의 석가가 되고 조선의 공자가 되고 조선의 예수가 되지를 못하는가? 10번 100번 지당한 말이다. 1000년 신라 불교도 500년 조선 유학도 백성들의 혼을 뜨겁게 하여 세계사의 중심 무대에 솟아오르게 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이제 기독교가 다시 그런 역사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기독교는 이 땅의 7천만 동포들을 거듭나게 하고 깨우치게 하고 뭉치게 하고 위대하게 하여 세계사의 흐름에 앞장서게 하는 기독교가 되게 해야 한다. 조선을 변화시키는 예수가 되어야 하고 한국을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 나가게 하는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 이 큰 뜻을 감당해 나가기 위하여 한국교회는 먼저 하늘에 부르짖어 통일 한국의 염원이 성취되게 하고 통일 한국이 성경의 진리 위에 세워지는 성서 한국을 일구어 나가야 한다. 그리고 통일 한국, 성서 한국이 세계사에 우뚝 솟는 선진 한국으로 발돋움해 나가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해야 한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통일 한국의 성취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통일 한국 시대의 도래는 새로운 세계가 열려나가는 길목이 될 것이다. 그간의 상쟁의 시대가 상생의 시대로 전환되는 새벽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왜 선교 한국인가? 어느 신학자가 이르기를 불이 탐으로 존재하듯이 교회는 선교함으로 존재한다고 했다. 선교하기를 멈추는 교회는 이미 교회의 길을 그만둔 교회다. 통일 한국 이후에 우리 결례가 성서 한국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 성서 한국이 백성들의 역량을 한 길로 모아 선진 한국을 이룩하게 된다면 그 다음은 무엇일까? 우리 결례만 잘 살고 우리들만 누리게 되는 나라로 멈출 것인가? 그럴 수는 없다. 일찍이 단군 시조는 태백산 기슭에 신시를 열고 나라를 시작할 때 세계 만민을 포용할 수 있는 이상을 내걸었었다. 널리 인간을 유익하게 하고 그 도리로 세계를 변화시킨다. 홍익인간, 이화세계. 높은 휴머니즘의 이상이다. 기독교 경전인 성경이 위대한 점은 66권 책마다 장마다 인간을 복되게 이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을 대표할 만한 지성인 가운데 한 사람인 시인 김지하가 말하기를 21세기에는 단군 사상이 세계를 이끌어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나는 그런 주장에는 공감할 수 없다. 단군의 홍익인간의 이상이 훌륭한 사상임은 두말할 나위 없는 사실이로되 그로써 세계를 이끌어가는 지도 이념으로 삼겠다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다. 나는 성경의 진리가 다가오는 1000년에 세계인들을 이끌어가는 도리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확신으로 그렇게 주창한다. 그래서 통일 한국, 성서 한국의 시대에는 5대양 6대주의 예수의 도가 펼쳐지는 시대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 쓰임받는 결례와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선교 한국이나 둘의 공동체 운동은 이런 비전과 꿈을 성취해 나가는 운동을 펼쳐오면서 우리들의 운동을 뒷받침할 신학을 세워왔다. 둘의 운동이 내세우는 신학은 목민신학이라 이름한다. 목민신학은 지난 30년간 온몸으로 쌓아온 체험에서 배어난 신학이다. 목민신학은 도서실에서 이루어진 신학이 아니다. 민초들의 삶의 현장에서 우러난 신학이다.
목민신학은 머리에서 구상하여 손으로 쓴 신학이 아니다. 몸으로 체득하여 발바닥으로 쓴 신학이다. 목민신학은 200년 전에 통한의 삶을 살다간 선각자 다산 정약용에서 그 틀을 찾는다. 다산은 자신의 탁월한 경륜을 펼칠 길을 찾지 못한 채 18년간의 유배 생활에서 목민 사상을 발전시켰다. 그 사상을 담은 책이 목민심서다. 둘에는 목민심서를 중심으로 하는 다산의 저서들에 담긴 목민 사상을 그릇으로 삼고 그 그릇에 성경의 진리를 담아 목민신학을 이루어 나가려 한다. 그리고 목민신학을 백성들 속에 펼쳐나가는 목회를 목민목회라 한다. 둘의 공동체 운동이 한반도에서 펼쳐나가는 모든 운동과 사업들은 목민신학을 역사의 현장 속에서 펼쳐나가는 목민목회의 구현이다. 그리고 목민목회는 4가지를 중심 내용으로 한다. 그 4가지는 신약성서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사역에 뿌리를 두고 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마태복음 9장 35에서 36절.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인 예수는 땅에 계셨던 때에 마을과 도시를 다니시며 백성들을 가르치셨다. 곧 교육목회다. 백성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곧 복음 전파다. 그리고 백성들의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곧 치유 목회다. 예수는 목자 없는 양들과 같이 지도자를 제대로 만나지 못해 고생하고 떠도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어 그들을 품으셨다. 예수는 떠도는 백성 전체를 품으셨는데 우리 목사들은 예배당 안에 있는 교인들만을 상대하려 든다. 예수처럼 예배당 안팎의 백성 전체를 품은 목회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교인 목회가 아니라 국민 목회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 나타난 예수의 목회를 따라 둘의 목민 목회는 교육 목회, 복음 전파, 치유 목회, 국민 목회를 중심 내용으로 한다. 이들 4가지 목회를 한반도에서 실현시켜 나가려는 것이 둘의 공동체 운동의 내용이자 방향이다. 이제 글을 마치려 한다. 둘의 운동에 삶을 바치고 있는 둘의인들에게 한결같은 영감을 주고 있는 성경 한 절을 다시 한번 인용하며 이 글을 마치고자 한다. 네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이사야 58장 12절. 둘에서 길러져서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를 만들고 백성들을 섬기겠다는 뜻을 품은 일꾼들이 오랜 세월 동안 황폐해진 조국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다. 세대에서 세대를 거쳐오며 무너져 온 백성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다시 일으키게 할 것이다. 이 땅에 황폐해지고 무너진 역사의 기초를 다시 쌓아나갈 것이다. 그리하여 세월이 흐른 후 세인들이 두레인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일컬을 것이다. 두레인들이 한반도에서 무너진 역사의 기초를 다시 쌓았다.
둘의 가족들이 한반도에서 백성들로 복되게 바르게 살아갈 보금자리를 일구었다.